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힘든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복도 경험하지만 저주 같은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큰 산을 보기도 하는가 하면 큰 강과 바다 같은 것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게도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람은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 사람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바로의 대군이 그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스스로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게 됐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하냐고, 항복하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울고 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을 뛰어넘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의 말은 회중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환경 속에서 회중들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들의 대처법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병거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는 것을 보기가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이기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게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누가 이기게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곤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모든 일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조금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 가지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낙심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좌절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한숨 짓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또 환경을 바라보면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가지고 살아갈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도저히 안 되네. 이런 생각으로 좌절과 불안해서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막 일어나서 막 불안하게 그냥 발을 구르면 소용이 없어요. 꼭 어렸을 때 보면 강아지가 꽁지에 불이 붙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에 답이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저 멀리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도 어떡하지 이렇게 메아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면 어떡하지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쳐다보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에 서면, 그러면 어떡하지 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두려웠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일어나던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 안정감이 다시 오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겠지.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겠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 이런 믿음에 생겨서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덤문을 열어놓으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 회당장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경험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들어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를 살려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제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성도들을 신봉하는 일이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인데,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축복할 수는 있으나 축복이 되게 하는 능력은 제게 없어요.
예배는 집례할 수 있으나 집례하는 예배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내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테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 감동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물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할 수는 있으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배는 제가 집례할게요. 말씀은 제가 전할게요.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뒤집는 일은,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내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니까 좀 생기가 나더라. 좀 살맛이 나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될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님이 자기는 남아서 기도하겠다고. 이게 또 웬 축복이냐 말이에요. 목사는 집에 가겠다는데 장로는 남아서 기도하겠다니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난 집에 갔어요. 장로님 남아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에 서 계십시오. 아브라함이,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뭘 붙들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면 나는 이깁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큰 흉년과 가뭄을 만나서 배짱 말라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안 되겠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가뭄과 흉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을 지나가지고 내려가는데 저녁이 돼서 그랄 땅에 다다랐어요. 그랄 땅에 닿아서 밤에 자는데 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여긴 흉년의 땅이에요. 여기는 가뭄의 땅이에요. 그런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뭄의 땅에, 흉년의 땅에 그냥 머물러요. 애굽으로 안 가요. 자기 계획을 취소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붙잡혀 환경이 무너진 환경 속에 머물러서 그의 종들이 그 다음날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 가뭄의 땅에 무슨 우물이 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물을 파니까 파는 데마다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나와, 또 파, 또 나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소떼와 양떼가 골짜기마다 덮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환경을 넘어서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니까 가뭄 속에서도 물이 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도 환경에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꿈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꿈과 소망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의지할 곳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떼와 양떼를 의지하고 자녀들도 많이 들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상처 줬던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거 소떼도 보내고 양떼도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축복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에서에게 다 보냅니다. 자기 식구들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는데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복강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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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형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옛날에 내가 형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한 거 다 보냈는데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되어서 내려와 그의 씨름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니까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야. 형을 뛰어넘는 거야. 원한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에게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형이 변화되는 거예요. 갔더니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갔더니 원한이 변화되는 거예요. 갔더니 미움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원한을 뛰어넘고 원수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시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여러분 마음이 통합니다. 뜻이 통합니다. 말씀이 통합니다. 능력이 통합니다. 여러분, 등 돌아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해가 비쳐도요, 해한테 등 돌려 있으면 내 앞에는요 어둠이에요. 내가 해를 바라봐야 해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해와 내가 통합니다. 해의 능력을 내가 받습니다. 해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지옥 같은 환경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들에게 낙심과 불안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반드시 인생을 성공으로 경험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두라. 그럼 너는 반드시 그 환경을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생각을 점령해야 돼요. 내 환경도 하나님이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바라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그 길로 내가 가게끔 됐어요.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나는 내 자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점령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 점령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과 한숨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영국의 연방자치령으로서 오랫동안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경제권을 독점하면서 백인들은 잘 사는데 흑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곳에서 주인인데 사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흑인들의 전체 인구가 70%가 넘지만 그들의 생활비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백인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젊은 시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26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니까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은 시절 인권운동을 하다가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살아남은 것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갇혀있던 감옥은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 겨우 누우면 꽉 들어차는 감옥이었습니다. 누우면 이쪽 어깨와 이쪽 어깨가 양쪽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5년 이상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만델라는 26년 감옥에 갇혔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가 그 후에 자기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그때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러 나갈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러 매일 끌려 나갈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옥 좁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끌려나가서 중노동을 하더라도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대기에 숨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었을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지내지 않고 중노동을 하러 바깥에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그는 생각하면서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이 내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병을 이기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며 그 분노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감방 뒤뜰에 채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소를 세상에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건강도 찾았고 육체의 건강도 찾았고 생활의 희망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남아공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흑인 참모들이 백인들에게 복수하여 원수를 갚자고 나한테 조언했습니다. 나는 그때 말하기를 우리 남아공은 무지개 나라다. 적, 주황, 황, 녹, 청 7색깔 무지개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사는 나라로서 우리는 백인과 흑인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동포로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원수를 끌어안는 사랑을 가진 것을 나는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원한이 녹아내렸고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고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나를 지배하도록, 예수가 나를 다스리도록 말하십시오.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이 생각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사울은 두려움에 떨어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년인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할 때,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는 환경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나쁜 환경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환경도 보지 마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저희 아파트가 이 앞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12시가 넘어서 차들도 조용해지고 안 되면 오토바이들이 굉음 소리를 내면서 오토바이족들이 달립니다. 빵! 달립니다. 새벽 1시쯤 잠 깨면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이 환경이 말이죠.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참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앉아있으면 어떤 오토바이 하나가 굉음을 내는데 이런 굉음을 냅니다. 다른 오토바이는 하는데 어떤 오토바이는 바라바라 막 이러고 달립니다. 거기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 저 오토바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구나. 바라바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 백운호수의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신방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산자락이, 큰 자락이 뒤를 병풍처럼 받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 산이 무슨 산이냐고 물어보니까 바라산이랍니다. 제가 이사 잘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하나님 바라보라고 바라산 밑에다가 딱 이사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서 계시면 누가 와서 밀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면 어떤 환난도 그 바람은 내 머리털 하나 스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서시면 나는 그분에게 기대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